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방송 교과, 오늘은 6과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교과입니다. 서론을 조금 먼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일요일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으로 하나됨. 최 목사님, 이게 섬김이 중요한 거죠. 은사의 다양성을 잘 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지도자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저자가 이렇게 강조를 한 건가요? 예, 저자의 생각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얼른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조직이고 또 하나의 이제 유기체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종의 그 폭격인데,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세상의 위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에 대한 위협이 되고 세상의 가치에 대한 반박이 되고, 그게 뭐냐 본질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진 섬김의 정신인데, 섬김의 정신이 어디에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냐면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선교라고 설정해 놓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이나 또 교세를 확장시키는 일이나 교인 수를 늘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다 보면 본질적인 기독교의 정신이고 핵심인 씨앗인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희석되거나 또는 희생돼도 괜찮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선교 또는 전도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번 과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각자가 전도에 참여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에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선교에 참여할 때에 갖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태도가 소위 세상을 전복시키는 정도의 그 가치로서 작용돼야 될 텐데, 그게 뭐냐?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지만, 그건 한마디로 serving, 섬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세상의 주권자들과 주관자들은 임의로 주관해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하고 소위 갑질하고 권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할지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가 등장함을 생긴 전복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조금 더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교회로 이끌어오는 그 선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양들이 돌아와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겪을 경험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가치가 유지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전혀 다른 공동체로 유지하는 이 노력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교회 현실은 집사, 장로, 목사로 이어진 어떤 피라미드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평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수직적인 느낌이 훨씬 강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인데, 그게 진정으로 작동된 적이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아마 우리가 상당히 이제 개신교 내에서 비판하고 있는 성직 중심주의, 개혁 신앙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부분이 이게 아닌가. 그래서 제2의 종교 개혁이 있어야 한다면 이제 성직 중심주의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 일반 신자들의 주체적 또는 자발적, 자생적 선교 활동이나 신앙 활동들을 강조해내지 못하고 목회자 중심으로 이끌려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백쌤이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기 백 집사님 뭐 말씀을 해주시기에 앞서서 제가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더 좀 물어볼게요. 수직적인 구조가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도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더 위협이 컸고 중국 같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좀 독재 국가 내지는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획일주의, 전체주의적인 성향의 국가에서 훨씬 더 그런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강하고 또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어떤 수평적인 구조보다는 수직적인 구조가 뭔가를 성취하는 데는 더 좋은 구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선교 행정을 제가 해보니까 진짜 뭐 기틀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뭐 개통을 밟아서 선교사들이 어디로 옮기고 뭐 소환되고 어디 뭐 파송되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전 되게 하고 싶어서 그런 프로토콜이나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센터에서 중앙에서 짜서 주면 선교사들이 그대로 안 해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자괴감에 빠질 때가 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짧은 어떤 효과나 어떤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일사불란한 이제 위계 체계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지금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가장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맡기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롱텀의 시각에서 보자면 결국은 섬김의 리더십이 또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이제 리더십 우리 이론들 중에서 빠른 성과를 위해서 효과적인 것은 민주주의적 방법보다는 권위주의적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라는 말하고 권위는 좀 다르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권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빠의 권위, 또 뭐 목사의 권위, 또 뭐 이렇게 시민의 권위 다 중요한데 이제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압적이고 이렇게 강제적 강압적 형태를 띈 이제 그 권한 행사를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됐건 뭐 그런 권위주의적 형태라 할지라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데도 따라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제 비상사태 같은 경우죠. 예, 뭐 비상사태 예를 들어 뭐 배가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민주적으로 투표해가지고 지금 뭐 나올 거냐 말까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상적으로 뭐 이제 교육이나 훈계, 양육의 방식도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다음에 성숙한 단계가 되면은 자발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150년, 160년 이렇게 되오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이제 성숙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각 지역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선교 활동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매우 자유로운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창의적인 그런 그 선교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무한한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조직 체계 속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들을 다시 한번 좀 그대로 믿고 좀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렇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그 섬김의 지도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거기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그들의 배경,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배경, 개성, 기질과 재능은 매우 다양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장점이었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사실 다양성 하면 좀 거기서 오는 문제 또 혼란 그런 거를 좀 지적하기가 쉬운 이제 문화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어디 그 강의에서 좀 들어보니까 그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이 어떤 다양성, 그 다음에 이질성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그 독특한 능력이나 관점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게 지금 이제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매우 강력한 이제 현대 서양 사회에 매우 강력한 두 기둥이 된 힘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선생님? 그렇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공동체의 존망은 그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그 개방성, 또 얼마나 주변의 이질적인 문화나 이질적인 사고나 사상들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서 다시 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런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도 왜 이렇게 그 서양사를 지탱하는 두 기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론들도 결국은 이 두 기둥의 재탕에 불과한데 왜 이런 것이냐. 결국 그 두 사상이야말로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다시 소화해내는, 그래서 새로운 발전적인 형태로 계속 나아가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헤브라이즘도 이렇게 아주 유일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페르시아 사상이나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당시 사상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또 새로운 사상으로 더 성장했고, 헬레니즘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그 지중해의 여러 이런 사상들이 다 융합됐고, 지금 서양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그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 정도로 모든 서양 철학의 지성의 가장 면면이 흐르는 헬레니즘 사상이 된 걸 보면 얼마나 그런 성장이나 변화에 있어서 빠르게 대처했는지 알 수 있죠. 네, 이 백승기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여기 세 번째 문단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배경과 재능과 능력을 가진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봉사를 위한 은사를 부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동질 집단이 아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과 같은 배경을 가진 친교 집단이 아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현실은 이렇게 그 월정 헌금 드리는 멤버십 동호회 요런 거에 조금 가깝지 않습니까? 뭔가 그 적극적인 선교를 꾀하는 그런 열린 공동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문화적 정체성을 훨씬 더 그 우월한 가치로 두는 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멤버십 공동체에 가깝다, 그런 느낌을 자꾸 받게 되는데요. 예. 실제 우리 삶의 이제 교재 속에서 이제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로 소위 안식일 교인들끼리만 결혼한다면서요.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저기는 뭘까? 저 속에 폐쇄되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다른 사람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과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좋은 일이긴 하나, 우리가 필요한 노력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분들도 참
인간적이고 매우 좋은 이웃들이고 유쾌한 사람들이고 호탕한 사람들이고 참 같이 지내면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상들을 끼치는 일에 보다 더 많은 그 노력과 또 어떤 관심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아니 뭐 제가 조금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 자신도 좀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항상 이 두 가지 가치가 병존해요. 하나는 이 배타적 정체성의 논리, 그 다음에 하나는 선교 논리. 이거는 사실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얘기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이거 이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그 아미시 공동체나 아니면 뭐 수도 공동체, 뭐 천주교회, 이런 게 낫지. 이렇게 자꾸 그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괜찮나? 그 아미시는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구경하러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오히려 그런 형태가 더 낫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안식일에 손님이 오셨어요. 네. 되게 불편해요. 이상하게. 왜냐, 그분들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과 문화가 독특하거든요. 먹는 것도 그렇지,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독특하고 또 세상에 잘 안 알려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와서 대부분 실수를 하거든요. 예, 그런 거를 넘어와요. 선을 넘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손님이 좀 안 오셨으면 이게 어떻게 성교랑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질성, 이질적인 느낌, 그리고 우리들끼리만 있을 때 이 편안한 느낌, 이게 이제 이 목사님 말씀하신 그 늘 병존하고 있는 두 가지거든요. 나가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잘 맞고 좋아. 또 누가 이렇게 외부적인 게 들어오면 우리가 항체가 돼서 막 공격하고 싶어. 우리로 만들든지 막 이러고 싶은 느낌이 들지, 그분들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뭐 제가 이제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이 구도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자주 오거든요, 교회. 자주 오는데 이렇게 막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이렇게 되게 달라요, 행동하시는 게. 뭐라고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막 늘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게 또 좀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섬김, 여기 일요일 소지에 이제 섬김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섬김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의 섬김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네. 경향상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집사님이 뭐 장로님을 섬기고, 뭐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신자들을 섬기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저는 뭐 어디에서 뭐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게 뭐 교회만 섬기도록 했냐, 세상을 받들고 세상의 필요들을 채우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속으로 가라 그러셨고,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고, 세상을 위하여 온갖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섬김의 경계가 만약 교회 안에만 있다면 아마 이런 화두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섬김이, 교회 안의 섬김 자체가 중요하고 잘 갖추어진 연합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을 이끌고 봉사하기,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러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술이다. 왜 예술이냐?
우리를 단순 무식하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이제 순수성을 유지하는 매우 이 정체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또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끌고 나가게 하는 게 아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거룩성을 유지해라. 야, 이거 예술이잖아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거룩성을 유지해라. 그럴 만한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은 possibility,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무한한데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어쩌면 안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작동되는 힘 정도는 보는 게 아닐까. 그 거룩성을 세상 속에 나가면 작동이 안 될까. 그 가마력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고, 야,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저도 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뭐 이렇게 다니엘 친구들한테 봤던 것처럼 뭐 그렇게 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제가 그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다. 예,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뒤집어서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은사의 활용과 아니면 사랑과 섬김 이런 것들의 결핍 때문에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월요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뭐 좋은 은사, 나쁜 은사 이런 게 있나요? 뭐 있다면 무슨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어떤 게 좋은 은사고 어떤 게 나쁜 은사죠? 뭐 그런 대비로서 말씀하셨을까? 그건 그렇게 생각은 저는 안 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다 좋은 거죠. 모든 은사는 좋은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 일요일 소지에서도 다양한 은사, 뭐 예를 들어 이제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신체에 약한 것이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뭐 눈동자 같은 거, 뭐 취약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좋은 은사를 다 주시죠. 모든 것이 다 좋은 은사죠. 뭐 그게 우리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강아지 똥이라 할지라도 뭐 다 좋은 은사죠. 다 쓸모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쓸모가 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인데 문제는 이제 그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잘 일거리를 배치해 주느냐, 그 매칭을 잘 시켜 주느냐, 이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misuse.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용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잘못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잘 가르치는 사람을 그냥 침묵하게 만드는 직임을 준다든지, 또는 빵긋빵긋 웃고 막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을 컴퓨터 앞에 앉혀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미스유즈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디스유즈죠. 안 쓰는 거죠. 은사가 있는데도 쓰지 않는, 이거는 뭐예요? 미용입니까? 뭐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overuse. 한 사람에게 너무 이제 집중돼가지고 과용을 하는 거죠. 예, 뭐 우리 목회자들은 주로 이제 과용을 당하죠. 뭐 모든 신자들이 기대하는 그 역할들을 다 하자면은 노래도 잘하면 좋겠고, 사모님이 밥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 다음에 뭐 손님 대접은 맨날 잘하면서 늘 이렇게 은행 계좌에는 돈이 넉넉하게 있고, 얼굴은 잘생겼으면 좋겠고, 예, 어린이 사업도 잘하면서 노인들에도 잘하고, 뭐 이런 모든 슈퍼맨을 이렇게 요구하다 보면은 이제 목회자들이 과로해가지고
일찍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 좋은 은사들인데 그 은사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가지고 생겨나는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 저는 이 misuse, disuse, overuse 이 단어가 참 되게 인상적인데요. 이 disuse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 문화에서는 뭔가 예술로 치면은 음악적인 재능은 이제 굉장히 칭송을 받고 주목을 받고 또 활용이 많이 되지만 미술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교회에서 딱히 쓰일 때가 없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영화 배우가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그 친구 보러 사람들이 와요, 그냥. 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영화 예술 아니면 대중 예술은 좀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좀 등한시해왔던 디스유즈의 사례, 뭔가 더 활용하거나 개발하거나 주목해야 될 디스유즈의 사례 그런 게 있을까요? 많죠. 많나요? 말씀 많이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치.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의 대표적인 게 정치거든요. 정치와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일정한 노선을 갖고 있는 여러 이제 NGO 단체들의 기관장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단 안에 있지 않는 이런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이런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쓰일 수 있는 폭이 안타깝지만 지금은 좀 좁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려면 양방향에서 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되게 전향적으로 다가가서 중요한 직임을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그분 스스로도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런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동시에 필요하죠. 저는 이제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은사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발휘되지 못한 또는 발견되거나 사용되지 못한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목회자들이나 교회 차원에 생각하게 되면 이 은사를 교회에서 어떻게 쓸까만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과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활용하는 그 부분도 그냥 돈벌이나 그냥 전혀 신앙 또는 영적인 일과 상관이 없는 일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은사들이 교회 울타리 밖에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좀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의식 가지고. 그러게요. 요즘 무슨 마을 재생, 도시 재생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 젊은 예술가들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굳이 어떤 직접 선교 아니면 또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사회 참여나 사회 기여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유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랄지 그런 봉사자들이 또 발굴되고 또 키워지고 또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직접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일선에서 이렇게 소총수처럼 영혼들을 이렇게 그리스도께 인도해오는 1대1로 전도하면은 그냥 딱 1시간에 이렇게 회심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분들이 중요하지만 은사의 다양성과 가치를 가지고만 생각해봐도 직접적으로 선교해서 전도해올 수 있는 분만 요긴한 분들이냐, 아니면은 접촉해서 그들에게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 연결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중요하냐. 다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의 좀 넓은 시각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 월요일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 엘렌 화이트이 이야기했다는 그 말씀, 엘렌 화이트 인용구를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신체적인, 지적인 또는 영적인 자산이라도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요 이야기와 더불어서 저는 유한진 시인의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시예요.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와, 이런 시입니다. 아름답네요. 네.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주는. 예.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정착되고 뭐 첨언을 좀 하면, 그러니까 너무 선교, 전도, 뭐 은사 이런 말들의 무게감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도 실은 섬김의 자세고 은사인데, 그런 나 같은 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눌러놓는, 또 아니면 또 남이 누르거나 아유 나서지 마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런데 내 가진 사소한 거라도 들풀처럼 그렇게 들꽃처럼 쓰일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화요일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영적인 은사의 목적, 거기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대는 아마도 영적인 은사와 선천적인 재능 사이의 관계가 궁금할 것이다. 영적인 은사는 교회를 돌보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신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각 신자에게 부여하시는 신령한 자질이다. 물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구별하시는 선천적인 재능들도 포함된다. 선천적인 재능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굳이 이렇게 영적인 은사와 선천적인 재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운동 능력, 이거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아니면 그냥 선천적인 능력이에요? 그 전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선천적이다, 은사가. 이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악용해요. 나는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은사는 개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뭐 숙명에 빠지는 거죠. 나는 이거는 나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 제로인데, 이게 뭐 나 이거 은사 안 받았으니까 이런 뭐 예를 들면 체육선교 이런 것들은 나랑 안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 소지의 핵심은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다 포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서 얻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이 군소리를 안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노력해서 그 부분에 내 은사를 개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다, 주시는 은사다. 이 교과의 맨 마지막, 그 화요일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이 실물교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에게 바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와 소유
한 모든 것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분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그러니까 뭐 아까 최 목사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misuse, disuse, overuse 뭐 이게 또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또 미처 잘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개발해서 또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또 한 번 또 생각해 볼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넘어서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 등장과 함께 늘 이제 그분이 계시하거나 드러내시는 건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14절 전후로 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 출애굽기 34장 이런 측면 전후에서도 맥락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마다 늘 당신의 성품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는 이름은 늘 이름을 떠올릴 때 무서운 하나님이거나 또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싶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실 텐데 그런 하나님을 만약 안다면 인격적으로 안다면 우리의 은사들은 다 그 일들을 위해 사용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내가 일부러 말로 버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행동 자체,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기술로, 친절로, 미소로 어떤 쓸모없이 보이는 어떤 것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맺어져 있는 그 좋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로 사용되겠죠. 제가 이슈로 삼는 건 늘 그래요. 자꾸 이제 여러분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할 때 자꾸 이렇게 부담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부터도 안 하면은 이렇게 안 되는데 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자꾸 이 죄책감 형태를 갖는다는 거죠. 이걸 좀 넘어서자. 예. 은사라고 하는 게 분명히 성령의 은사라면서요.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신 분이신데 자꾸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못 돌려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부담감과 이렇게 자책감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문제가 크죠.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보면은 은사의 발견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교과 내용을 충실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 목사님 아까 화요일 소지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은사의 발견과 활용하는 그 과정 자체도 성령 충만함으로 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질문을 여기서 하나를 드리면 네. 우리 두 목사님께 다 드리는 질문인데 여청년인데 아주 외모가 뛰어나 연예인 뺨치는 연예인 뺨을 2번 후려치는 그런 정도의 미모야. 그런 정도의 미모와 그 정도의 어떤 끼를 또 갖고 있어. 은사입니까? 모든 그 탤런트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신뢰적 관계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겠죠. 예, 잘생긴 걸 가지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단에 이제 프로 골프 선수가 사실 있는데 그는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도 하나님 은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 승무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항공 승무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안식일 문제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의 활동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각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된다면 이라는 전제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떤 직업까지 가능할까? 어떤 재능까지 가능할까? 과연 이것이 한계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제목이 Unlimited Possibility예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한계가 없다는 건 참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또 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무한하니 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 승무원 얘기는 참 흥미롭죠. 우리 의사나 치과 의사나 네. 뭐 아니면 뭐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셔도 네. 우리 교회에서는 뭐 크게 뭐라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봉사니까. 생명을 살리는 봉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목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까지 과연 sanctify 될 수 있느냐. 그 경중 따질 수 있습니까? 그 항공승무원의 서비스가 과연 의료 종사자들의 서비스보다 정도가 또 비천하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그냥 우리가 결론 내기는 뭐 그럴지라도 디스커션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마를 끼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어떤 것들은 되고 안 되고를 과연 목록화시킬 수 있을까? 예. 뭐 저는 이제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결국은 또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신 그 유즈, 활용과 방향성의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언젠가 목회하던 선배 하나가 안식일 준수 경험 이야기를 좀 해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초기에 상병까지는 안식일에 교회를 갔대요. 안식일 지키려고. 근데 병장 달고 나서부터는 이제 수방사에서 근무했던 선배였는데 그 근무를 안식일에 자원해서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뭘 했냐 하면은 그 안식일날 근무를 서면서 옆에 있는 그 후임병한테 전도를 했대요. 괜찮습니까? 안식일 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완전히 그때 20대에 제가 알고 있던 그 안식일 준수 방식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지의 차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런 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지한 연구와 토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이 부분이 한편 정도, 한 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식일을 크리에이트 해야 한다. 안식일을 창조해야 한다. 안식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한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뭐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보낼까라는 방식을 요약한 책이 저한테 하나 있어요. 앤드루스 그 ABC 북스토어에서 제가 사온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다 고민하는 것들이 안식일에는 은사 활용이나 어떤 이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계를 갖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상당히 오래된 책이지만 그 어떤 방향성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키핑 하는 것도 있지만 크리에이트 하는 것도 필요하다. 창조해보자. 만약 그렇게 되면 아주 재밌는 시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그렇게 어떤 시도들이 어떤 시점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건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유익을 주는지 봐야 되겠다. 근데 덧붙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은사에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진짜 내 은사 맞나? 하나님 주신 게 맞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뭐 당신 안식학교 교사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뭐 당신에겐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내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제안하기를 일단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한번 진행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은사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효과와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그게 네 은사고, 그게 영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로 바꿔라. 예, 우리가 뭐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쩌면 곧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목요일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거기에 보면요, 실물교훈 달란트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특정인 목사라든지 어떤 특정한 교회 지도자나 필수적인 인물로 인식되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필수적이고 가치 있는 지체라는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다시 그 서론에 나오는 그 치료봉사의 말씀을 더 읽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론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자아를 버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몸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의 새 능력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대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음, 또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살아있는 거겠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 날 기다려 산다 그러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억만금 주고도 살 수 없는 건 뭐냐면은 뭘 자꾸 배우고 싶다. 또는 더 잘하고 싶다. 더 탁월하고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 드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작은 일이든지 한 걸음 이렇게 시도해보면서 이렇게 해본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에서의 인생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생동력 있게 살아가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결론에 있는 그 실물교훈에 있는 문장 하나만 더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선교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섬김에 필요한 서로 다른 은사들이 그들 각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은사를 또 섬김의 정신으로 우리가 서로를 고취하고 또 세상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번 교과를 통해서 또 많이 확산되고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